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사사입니다.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삼갈, 그리고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의 사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5번째 사사,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삼손이라는 사소도 있지만 삼손만큼 매우 유명한, 또 삼손만큼 그 이야기가 참 긴 사사,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기드온 사사는 말 그대로 내용이 좀 분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이 한 주로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한 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 수십만 명을 죽였던, 무찔렀던 참으로 대단한 용사입니다. 기드온하면 이 300명과 이 미디안을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그 처음의 순간과 비교해 보면 천지차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기드온의 결과만 보고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명을 무찔렀던, 죽였던 그 인물, 그 기드온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음의 모습, 첫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상상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추앙할 만한 그런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앉아가지고 밀을 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구상윤 집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간접등을 꺼주시겠어요? 보면 밀을 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밀을 깐다라는 건 우리나라도 이렇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키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밀을 까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면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넓은 마당에서 대낮에 할 수 없고 저는 어두운 밤에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까부시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를 썼어요. 한번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기드온이 되게 우락부락해요. 근데 여하튼 그런 참 모양새 빠지는 모습이죠. 어찌 여러분 저 모습에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무찌른 그 기드온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멘하지만 기드온은 아멘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니컬하게, 큰 용사요?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언뜻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태도는 참 공손한 것 같지만 그의 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가득한 울분을 가지고 토해내듯이 1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래요, 알아요. 우리 옛날 조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길을 통과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대관절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저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야만 했습니까? 왜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그렇게 억압받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답해하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린 13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찌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요.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짜증나죠. 내가 그거 못합니까? 내가 그거 모릅니까? 하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죠.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근데 내 삶이 너무 힘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원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이 기도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 12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최소한 신학교에서 10년 이상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목회 사역으로 따지면 대략 한 2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 비하면 제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몰라요. 외모는 어떻게 더 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역에 짬밥을 놓고 따지면,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경력은 짧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 부목사로의 경력은요, 여러분 올록격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전국 어느 지방에 가도요, 네, 제가 활천교 오기 전에는요, 저보다 위에 있는 부목사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나 다 제 밑이에요. 네. 여러분, 그 사역의 짬밥으로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내가 더 많은 걸 했는데, 더 많은 걸 배웠고, 그렇다면 제가 받은 사역의 능력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의 체험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 착각하면서 사는 것일까 답답하며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 너만 그렇지라는 표정을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등등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물론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면 저 모양으로 내가 헌신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겼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 당연 아닙니까? 근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 복 대체 무슨 복입니까? 10년째, 20년째, 30년째 오지 않는 그 복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또한 그런 답답함에 그런 기도들 해보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불경스러운 이러한 탄식에 대해서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질문, 나의 울분, 나의 비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기도원이 서 있는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처럼 어디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 있다고요. 왜요? 들키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밀을 소심한 모습으로 까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돌멩이 몇 개라도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다윗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결단의 모습이 더 믿음 있고 더 큰 용사와 같은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는 일에는 무슨 믿음이 있고 이 모습에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여러분 들먹거리면서 삿대질한 이 기드온의 집안, 이 기드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기드온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것도 자기들만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이웃,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기 와서 여기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외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와서 이 우상을 경배해라 라고 종행하고, 여러분, 우상 전도했던 집안이 바로 기드온의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의 본부와 같은 곳이 기드온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아버지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속칭 이거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이 기드온,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집안의 아들을 부르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는 이 모습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 큰 용사란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마 기도원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 15절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시킬 만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제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세요. 들킬까봐, 빼앗길까봐 넓은 데서 나가지 못하고 좁은 데서 내가 밀을 까고 있는 이 현실, 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참 죄송합니다. 삼류변두리 같은 이 인생, 하나님 제가 뭐 쓸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도원 쓰지 않습니다. 쓰려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바알에게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사람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섬기인의 앞장서는 이 집안의 가문의 아들 기도는 결코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소심하게 포도주 저 틀에서 밀 한 문큼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과 같은 우리, 다시 말해 이겁니다. 주일 예배나 빠지지 않으면, 주일 예배나 포도시 와서 주일 예배나 빠지지 않으면 다 된 줄 알고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는커녕 겁만 많은 우리,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울분을 토하지만 정작 자기 집 뒷뜰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며 그 앞에 절하며, 그런 기도원처럼 주일이면 번듯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의 뒤에 타작마당, 내 일하는 마당에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한,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기도원의 모습처럼 그 모습만 보면 우리는 그것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으로 제가 목회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되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목회를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닌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